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드디어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밟아왔던 그 경로를 좀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자신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여기는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경로를 다시 밟으면서 그가 개척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며 든든히 세워주고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전도하길 원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심으로 고민하던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각각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후에는 아덴으로 가서 전도를 했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도착한 것이 이 고린도, 아가의 수도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가이사랴에 상륙을 해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한 후에 다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 중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거리를 총 약 3,000마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아덴을 우상의 도시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물질적인 풍요와 사치와 쾌락 그리고 음란과 방탕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 비너스 신전이 있어서 거기에 1,000여 명이 되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신도들과의 매춘 행위가 제사의 형태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 하면 이건 방탕과 타락의 대명사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자식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고 소돔과 고모라 이상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도 고린도가 그런 도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강인한 사도였지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에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다른 곳에서처럼 당당하게 전도할 용기가 나질 않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게다가 전도여행 내내 계속되는 핍박 때문에 심신이 몹시도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와 용기를 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신앙의 길을 가면서 때때로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는데 이들은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로마로부터 다 추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고린도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근데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경영하는 천막 공장에 바울이 취직을 한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자신이 생활비를 벌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오늘날도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모델을 따서 거기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일하면서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로 헌신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떠날 때 이들도 함께 떠납니다. 18절부터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그들도 바울과 함께 갔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여행 동반자처럼 말동무하려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도 전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아예 사업을 정리하고 에베소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를 위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정리할 만큼 헌신된 부부가 이들이었어요. 자, 이 부부가 얼마나 바울에게 고마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바울의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바울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부른 걸 보면 그들의 헌신이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신실하게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4절을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성경에 이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언젠가 아마 바울이 생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자신들이 목을 내놓고 바울을 구출해 줬다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자,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쳐있던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오래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전두환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갈 처지가 되었을 때 그래도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던 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 경호실장 장세동 씨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 죽는 법이다. 차라리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한이 있어도 각하가 구속되는 것은 맞겠다.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의 몸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지금도 우리 곁에서 친구 되어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이 지친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은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있었다가 다시 바울에게 고린도에게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마게도냐에 개척했던 교회들이 정말 든든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과 함께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해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동안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자 바울은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혼자 가서 일하다 보면 쉽게 침체되기 쉽지만 둘이면 서로 격려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처절한 기도를 드리실 때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정하신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사실 이 신앙의 길은 참 복된 길입니다. 복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또 외로움과 어려움도 따르는 길이죠. 그래서 이 여정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 5마일을 걸으라 그러면 지루하고 힘이 들지만 함께라면 거뜬하죠.
우리에게 플러턴 장로교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그랬듯이 고린도에서도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바울의 수건이었지만 이 동족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짝사랑이었을 뿐입니다.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며 회방했고 마침내는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신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 사람의 집을 열게 하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7절 말씀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회당에서 쫓아냈더니 회당 옆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서 답답했는데 그것은 마게도냐의 전도의 문을 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려는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다른 길, 선한 길을 열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다른 문을 기대하십시오. 닫힌 문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 회당장, 그리스포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십니다. 8절,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에 들어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는데 뜻밖의 이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회당장은 이 회당 운영의 중심 인물이고 그 지역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당장이 예수 믿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큰 열매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 지쳐있던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성도가 생긴다고 하는 것, 그건 목회자에게 큰 용기를 줄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는 오늘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닥쳐서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의 이 욥기는 참 고통스러운 책이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욥이 왜 그토록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 괴로워하며 몸부림치는 책, 그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자, 그러선 욥이 어떻게 회복하게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욥은 회복된 겁니다. 바울은 일생에 몇 번 신비한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신비한 환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환상을 보았고, 또 마게도냐에서 오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또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환상의 이야기도 고린도서에 나오고, 또 오늘 이 고린도에서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건 뭐 성경에 적혀 있는 것만 그렇지 그 외에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기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최대의 방해물은 두려움이에요. 나보다 좀 뛰어난, 나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잘 갖춘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좀 두렵고 부담스럽잖아요. 아이,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하면서 물러서기 쉽다는 거죠. 어느 미국 대통령이 휴가 중에 시골 교회에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이 평소보다 설교 준비를 아주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을 끌만한 뭐 사회, 문화, 정치 이런 이야기들을 하여간 총동원해서 지식을 아주 수준 높은 설교를 그 주일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후에 대통령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오늘 설교는 워싱턴에서 늘 듣던 설교라고 실망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남녀노소, 지위고와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말로는 전도하지 않지만 삶으로 전도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삶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길래 남이 나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날 보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정말 누가 나를 따를 것 같습니까? 내 자식도 잘 안 따르던데. 물론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지요. 하지만 그것이 말로 전도하지 않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순신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른 데보다는 좀 길게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있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예정론과 연관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차피 믿게 될 텐데 전도가 필요한 것인가? 이때 칼빈의 대답은 당신이 전도에서 믿도록 정하셨다라는 게 칼빈의 대답이에요. 이 전도가 예정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런 말씀이죠. 물론 전도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믿게 돼 있어요.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와서 1대1로 전도를 해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사람은요, 아주 어눌하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풀러턴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오렌지 카운티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대적이 절대로 너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확고부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지금 바울의 고린도 선교 사역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다면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바울이 너무 지금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 회당장 그리스보의 후임입니다. 그런데 이 소스데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바울과 함께 편지의 공동 송신인으로 그 이름이 올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니까 소스데네도 선교사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화가 치밀었는데, 아니 그의 후임인 소스데네까지 개종시키는 이 바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두 회당장이 다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 유대 사회가 얼마나 파장이 크게 일어났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가 불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면 일어날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그 고린도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끌고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를 하는 내용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그도 학식과 지혜가 매우 탁월한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이건 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차리죠. 유대인들 너희들의 종교 문제는 법정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쫓아버림으로 바울을 석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총독 갈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갈리오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보니까 아주 정직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면 정치인이 뒷돈도 좀 챙길 수 있고 정치하는데 얼마나 수월하겠어요? 주고받는 게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그는 원칙대로 바울을 보호해 줬어요. 누구에게도 아부하지 않고 간사하지 않은 이런 원칙을 지키는 정직한 정치인이 있는 나라는요, 정말 복받은 나라죠. 이게 지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분풀이란 거죠. 정말 때리고 싶은 사람은 바울인데 로마 법이 바울을 보호하니까 바울은 때릴 수가 없으니까 소스데네를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잘 양육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그곳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오게 되는,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도와주었던 이 부부가 이제는 에베소 교회 개척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바울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그 후에 에베소 사람들은 더 바울이 좀 머물러 주기를 요청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대신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의 핵심 리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약 3년에 걸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는데도 이유 없이 매질을 당해야 했고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한 일도 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 옮기는 것마다 바울은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나쁜 일을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원수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지니까 얼마나 고통이 컸겠습니까? 그렇게 심신이 지쳐있던 바울에게 오늘 주님은 여러 방면으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 곁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셨고 한동안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게 하셔서 바울의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회당장 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바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거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야말로 바울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주님의 큰 위로였습니다. 자, 이에 다시 용기를 얻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이 끝내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절 23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다음 주부터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얼마 있다가 그냥 바로 떠나지는 않았겠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올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묵묵히 섬기며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참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혹시 섬김의 길이 이게 지치고 힘들어서 빨리 2025년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끝나면 나도 맡은 일 다 벗어버릴 거야. 교회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도 많고 불평이 많은 거야? 내가 다시는 봉사하나 봐라. 올해만 지나면 나 다 그만둘 거야. 이러면서 끝날 날만 학수고대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곁에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주세요. 장로님, 얼마나 힘드세요? 수고가 참 많으세요.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계속 우리가 기도할게요. 집사님 힘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요, 지쳐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설교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여간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지만 아주 가끔은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아주 극히 드물지만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제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다시 용기와 힘을 내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제일 많이 설교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오늘 많이 들었어요. 엎드려서 절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교회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